우리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도 했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신앙 되셔야 진정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함, 그래서 오늘 그 누가복음을 먼저 본문으로 삼은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서 주신 메시지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자, 이 언약을 가지고 있던 그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이제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서 이렇게 복음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좀 되새김해 보면서 우리 신앙을 산 믿음으로 갖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 신앙 할 때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누가복음 24장 이렇게 그 전체 13절에서부터 49절까지인데 특별히 24장 44절에서 48절에 예수님 그 부활을 이렇게 증거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펴놓으셨으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다,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겠죠. 부활의 증인. 그래서 성경이 전체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건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49절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시고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셔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셔서 이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수준, 능력, 한계를 넘어서는 진짜 그 믿음의 역사를 삶에 좀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천하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도 짖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리고 주님이 부활승천에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내용이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승천에 가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양을 먹여라. 정말 나를 사랑하냐?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하늘 보좌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자, 그분이 이제 이 후대 사역을 놓고 베드로에게 부탁했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역사하느냐? 사도행전 1장 4절 8절. 이제 여러분이 이게 부활의 주님,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내 삶에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요 이제 49절 있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할 것이고 정말 의지하면 성령이 인도할 것이고 성령이 역사해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는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성경 66권의 주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고 제대로 된 신앙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터닝 포인트가 된 게 딴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 이성과 지성으로 우리가 이해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될 때, 그래서 5절에 나오잖아요. 뭐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배경이나 수준이나 뭐 지식을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이나 사람들을 봐갖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을 생각하고 자기 신앙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하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믿음을 못 갖고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 바울을 상대하잖아요. 그 바울아 바울아 네가 사울아 사울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날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알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면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예수를 직접 만나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완전 무릎 꿇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전 15장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생활 속에 삶 속에 실제돼야 돼요. 자, 그런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을 보시면 거기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예수 믿음이 그냥 이론이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 사실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는 거, 헛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이 헛것이다. 그 내용이 12절 내려갑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여러분 부활 신앙을 이 성경을 근거해서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자,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 여러분 믿음도 헛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믿음도 헛것. 여러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사모노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선고,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잡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이렇게 문장으로 썼어요. 오늘 모든 것에 믿음으로 행한다. 이렇게 써놓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루 살면서 불신앙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내 자신에게도 오고 인간관계도 오고 상황에서도 오고 문제도 오고. 그때 오늘 말씀을 딱 잡았잖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믿음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 선택. 믿음 선택한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선택, 성령의 역사 선택, 말씀의 능력 선택. 그렇게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산 믿음이 된다는 거죠. 자, 15절. 또 우리가 같이 읽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니라. 자, 이어서 그 20절에서 22절 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2절이 아주 중요한 성경을 근거한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 얻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이 영생, 생명 소유하게 된 거예요. 아담 안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의 조상이 아담인데 아담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다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기 22절이 20절에서 22절, 이 2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22절이. 이게 바로 아담 안에서 모든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로만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예수로만 생명.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 내용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 떠났어요. 그 예수로만 그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 더 확신해 주는 요절이 하나 더 있어요. 자, 15장 45절 한 장 남겨서, 자, 4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이 살려주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얻고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이 바울은 아주 정통으로,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아주 정통으로 깨닫고 딱 2절 속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14권인데 14권 중에 복음의 엑기스를 딱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1장 2절 4절. 여기 아주 그 복음의 엑기스를 한 그 세 절이잖아요. 2, 3, 4 세 절 속에 아주 엑기스로 담아놨습니다. 복음이 뭐냐? 요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로마서 앞으로 가면 고린도전서 앞으로 가면 로마서잖아요. 자,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로마서 1장이죠.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2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히 이렇게 딱 그렇게 근거한 그 속에서, 이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더듬어 볼 때 정리됐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나니까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을 이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행복한, 왜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메시지 중에 가끔씩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죄와 저주 그 어떤 것으로 해결 못해요. 그리스도로만 해결돼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오는 거 여러분은 잘 이렇게 못 느껴서 그렇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두려움, 외로움, 뭐 여러 가지 공황, 조울, 뭐 여러 가지 고통들, 거기다 또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막 눌리고 영적으로 어려움당하고 이런 고통 속에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배설물,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갖고. 그걸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됐던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딱 깨닫고 나면서 어떻게 깨달았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건 비밀이에요, 비밀. 그 여러분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거 가르쳐 줘서는 안 돼요. 지금 모든 사람들 뭐 빈부 기천 지식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복음 없어서 그래요. 복음 없어서, 그리스도 없어서. 지금 그리스도 가지면 진정한 삶이 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이 빌립 집사님이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서 에디오피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천사가 와가지고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서 에디오피아 네스가 지금 예루살렘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마차까지 가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읽어보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가서 복음 성경이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잖아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으면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 맞고 나음으로 모든 걸 낳았다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냐? 그거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얼마나 멋집니까? 아프리카의 문을 열었잖아요. 빌립 집사님 아프리카의 문을 여는 그런 놀라운 응답이 시작됐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 받았다, 그 사람은 못 느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시간이잖아요. 그 사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마귀 자녀였다 하나님 자녀 되는 신분이 바뀌는 시간이잖아요. 지옥 백성이었는데 천국 백성으로 바뀌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복음 전해갖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 굉장한 것이 일어나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그 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가치를 여러분 아셔야. 여러분 성령과 사는 게 보통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한 승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에 이 새 일해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다른 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죽음이라는 것은 다 끝냈고 부활이라는 것은 다른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모든 축복을 회복시키는 능력이잖아요. 그런 비밀을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는 그가 곧 그리스도라. 그걸 하니까 헬라인과 기분이 돌아왔다 그랬죠. 거기에 중요한 인물 야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응답들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내가 너희들을 권하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다.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온전한 삶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자부합니다. 저는 그런 행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이 사람이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그 인간 된다. 그 인간 최고 인간 된다. 최고의 삶이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 잠깐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는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저와 만나는 사람 누가 됐든지 그 사람은 저의 마음속엔 그거 있어요. 자신은 없어도 확신은 있어요.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도 제대로 된 인간 되게 할 수 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전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삶에 적용한 내용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삶에 적용하면서 자신을 죽이고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이 메시지를 원래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었는데 지난주 그 목대원이 있으면서 제가 그날 내려와서 이 메시지를 좀 할까 하다가 좀 더 기도하면서 좀 인도받는데 이번 주 시간 타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새롭게 이 마음이 제게 다가오면서 이 부활신앙, 부활의 신앙이 제 마음에 다시 한번 다가오면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엠마오라던 두 제자와 12제자들을 이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정말 그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갖고, 부활의 신앙,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것, 그거잖아요. 자, 그런 응답들을 실제로 이렇게 누리게 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고 여러분 교제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제를 보세요. 자, 초대교회가 부흥한 비결, 자,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 부활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 그게 사도행전 3장 6절 7절이 뭐예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그러면 부활신앙 가지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거 확실하게 잡고 승리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진짜 그 고백 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병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중병들이잖아요. 이 호스피스 완화병동이 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시간표를 두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까. 그리고 제가 불로병원에서 이 교통사고로 완전 뇌사 상태에 있는, 그래서 그 눈동자만 살아있는, 눈동자만 간신히 이렇게 좀 이렇게 소통이 되는 이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딸 셋의 아들 하나인데, 그 딸들은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이 순수하게 지금 복음 받고 지금 계속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 귀에다 대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진짜 그분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이렇게 저하고 대화는 안 되지만 귀로 다 들리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확실하게 복음을 갈 때마다 복음을 정리해주고, 그러면서 믿음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한다. 지금 눈동자도 많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손도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르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들어가면서 에스겔 37장, 그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가 나뒹구는 그 현장을 바라본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뼈가 다 연결되면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뤘잖아요. 저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지금 인도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철수 형제 그 조카 되는 친구가 거기 지금 그 친구가 교통사고 5년 됐잖아요. 5년. 그래서 온 병원을 다 돌아다니다 지금 그 불로병원에 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요즘에 이제 뇌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뇌에 여러분 뇌를 살리는 지름길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기름치는 거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기름으로 윤활유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뇌가 살아나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누워 있다가 요즘 휠체어 타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병원을 막 걸어 다닙니다.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좀 이렇게 멈칫하면 좀 쓰러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요.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가서 계속 뭐 하냐, 계속 복음 설명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힐링의 시간 갖도록 해서 그거를 마음에 담을 수, 그게 마음에 담으면 역사가 되는데, 다른 건 다 하는데 그건 안 외워. 참 아이러니하죠. 그거 외우면 살 건데 안 외워. 그래서 한 달락씩 지금 외워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됐다. 누구? 안진뱅이가 온전하게 된 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됐다. 베드로가 간증하잖아요. 그러면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지금 종교 법정에 서서 감옥 가는 거, 죽음 당하는 거 전혀 두렵지 않아요. 살면 증인, 죽으면 천국. 분명한 답을 갖고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56절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은 부활의 주님을 설명하고, 그 부활의 주님이 7장 56절에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누가?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모든 전도자, 위기 시대를 만나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1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자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사단에게 대한 저주의 날이고, 유대인의 후손에 대한 저주의 날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미래고,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 재앙 과거 다 끝냈다는 거.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다 끝났다. 부활을 생각할 때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 이렇게 언약으로 여러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참 믿음이 되는 거고,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고, 첫 번째 아담은 살아있는 생명이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은혜 속에 살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줬죠. 그래서 역사적 증거고, 창세기 2장 17절,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와 결과,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은 우리의 죄,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 우리의 죄와 저주 재앙을 담당해 주셨음을 말씀했죠. 그리고 계시록 2장 1절에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조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정말 그 7 별은 이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정말 목회자를 붙잡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가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17절 나오는데 16절에서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4절부터인데 7절부터 24절까지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고 이제 성령으로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한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오늘은 부활의 신앙, 여러분 정말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산 믿음, 그냥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 실제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됐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진짜 믿으셔야 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고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니까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냥 늘 우리가 메시지 나누는 건데 얼만큼 여러분 진짜 믿느냐요.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믿음,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믿음, 그리스도가 생활에 진짜 믿어지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믿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에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라고 부활 신앙을 정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예수께서 아버지는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모든 것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부활의 신앙,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사실적으로 믿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는 이론이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 생활 속에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실화되고 실제화되고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아버지는 실제 믿는 믿음이 있어서 정말 아버지는 마게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모자람 없이 개인, 가정, 삶, 상황, 문제, 위기 다 넘어섰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믿음 가지고 산 믿음 갖고 아버지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고, 그 믿음 가지고 정말 내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지인들, 아버지는 옆에 많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에 이제 저희들을 증인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려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응답의 증거들을 정말 아버지는 오늘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다시 한번 잡고 일어나서 아버지는 실천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